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제 급하게 이제 치앙마이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공항으로 가고 수속을 잘 마치고 비행기에 타서야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되었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보니까 이제 앞에 화면이 있고 아, 무슨 영화를 한번 봐볼까 이렇게 찾던 중에 한 영화가 눈에 띄었어요. 소방관이라는 영화였어요. 사실 소방관이라는 영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스토리가 너무 뻔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뻔한 스토리겠지만 뭐 예측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봐보지. 원래 또 재난 영화 이런 것도 좋아했으니까 한번 봐보자.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뻔한 영화였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2001년 3월 서울 홍제동에서 있었던 화재 현장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한 자들이 많아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을 무리하게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그만 그날에 소방관 6명이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아주 멋진 대사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넌 소방관이 왜 됐어? 여기는 군대와 달라. 군대는 매일 훈련이지만 여기는 매일 실전이야. 소방관은 누굴 이기려고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요 구조자 목숨을 구하려고 내 목숨 바칠 각오 없으면 안 돼. 절대. 네가 이 일하고 맞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 소방관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는지 그것을 묻는 선배 소방관의 말이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 서 있죠. 저는 특별히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제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목회는 군대와 달라. 군대는 매일 훈련이지만 여기 목회는 매일 실전이야. 목회자는 누구를 이기려고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죄인된 성도들 목숨 구하려고 내 목숨 바칠 각오 없으면 안 돼. 절대.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어요. 영적 전쟁은 매일 훈련이 아니라 매일 실전이죠.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사명받은 자들, 직분받은 자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이 영화에서 순직한 소방대원 한 명이 유서를 미리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받을 때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어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만약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 소방관에게 생명을 구할 이 사명감이 없다면 참된 소방관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영혼을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 이런 소방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 가운데 셀 수 없는 고통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었습니다. 언제라도 포기하고 싶고 언제라도 내려놓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초기 사역자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로서 이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 아덴을 거쳐서 이 아가야의 지방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것은 이 지중해에서 좌우로 바다를 끼고 있었고 해상 무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지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하고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또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의 언변으로서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시작부터 뻔히 보이는 싸움들이 예상되었죠. 그리고 어쩌면 끝이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곳이었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과연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고, 그러나 그곳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곳, 중요한 곳,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곳으로 여기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특별히 그곳에서는 1년 반을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시작부터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내세우며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파가 나누어졌어요. 다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팔을 짚기 좋아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 습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세상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도 여전히 있었고, 심지어는 성도들 간에 다투고 소송을 벌이는, 법정에다가 소송을 벌이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남발하는 문제도 있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사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세상적인 습관들도 있었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내자.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그린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또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고 이 말씀으로 도전받아서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흙에 속한 형상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을 입은 자로서 이어받을 유업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어받을 유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100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 100년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100년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원을 준비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안타깝지만 혈과 육으로는 하늘에 속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말합니다.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51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죽을 때에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영원을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부자와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 한들 죽는 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영혼을 준비한 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둔 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어요. 수고로이 특별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요 물질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느라 싸워야 했던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로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보상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올 한 해 헛되지 않은 수고로 신실하게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늘에 유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유업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때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싸움도 있고, 마음으로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그것이 버거워서 그냥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또 주님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랜 시간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것이 늘 싸워야 된다, 늘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황도 그런 환경들이었고요.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좀 가끔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아빠의 역할이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지, 뭐 다른 가정은 틀릴 수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많은 역할을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뭐 과목으로 치면 체육은 제가 담당을 했고요. 뭐 또 그냥 으쌰으쌰 좀 힘내라,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자, 뭐 이런 정도지 제가 그닥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것을 뭐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이대로 따라와라, 뭐 이런 정도로 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간혹 제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겨내, 싸워야 돼, 피하지 마,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교육들을 제가 간혹 한 것 같아요. 상황들이 선교지에서 또 그랬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아빠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이겨낼 수 있는 싸움들이었던 것이죠. 몇 년 전에 자녀들이 초중 고등학교를 다 해외 선교지에서 살다가 들어왔으니 한국이 가장 낯선 곳이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가족이 네 식구가 이제 한국에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두세 달 정도 처음으로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의 적응 훈련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한국에 떼어놓고 선교지로 돌아가야 됐으니 최대한 한국 적응을 시켜야 된다. 근데 저희도 한국을 모르겠는 거예요. 넷이서 모여서 이 자전거를 앞에다 두고 이 따릉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지? 타봤더니 가지를 않아요. 그냥 타는 건 아니구나. 어떻게 타야 되는 거냐? 서로 상의를 막 했어요. 뭐 인터넷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하다가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구나.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를 잡아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무슨 카카오로만 잡는데요. 그걸 저희가 알았나요? 뭔가 멋지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또 다른 우리 선배 선교사님의 딸이 우리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한 우리 이주희 자매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알려줬어요. 카톡으로 여기 앉아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잡는 거라 해서 야, 한 달 선배인데 이렇게 커 보일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한국을 적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한두 달의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꼭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운전면허였었어요. 해외에서는 그냥 부모가 제가 운전해주고 그냥 따라서 타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이 자녀들이 스스로 운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또 이동도 필요할 수가 있고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운전을 해야 돼. 그래서 둘 다 운전면허 학원에 보내고 제가 틈틈이 또 가르쳐주고 제한된 시간 한두 달이었으니까 어떻게든 한 방에 붙어야 돼. 이거 부모 떠나면 이제 니네 안 된다.
아이들은 또 난리가 났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고. 지금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 마치고 한국에서 휴가처럼 한국에 놀러 왔는데 우리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했는데 왜 운전면허 이거에 매달려야 되냐고 뭐 불평도 많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 이거 지금 안 하면은 너희들이 시간이 없고 아빠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좀 약간 짜증도 나고 힘들어했지만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훌륭한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고시를 합격하여서 면허증을 따지 않았습니까? 두 아이 다 그렇게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도 학교에 또 왔다 갔다 군인이지만 또 주말마다 또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겨내야 될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에서 봤을 때는 왜 이겨내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었던 것이었겠죠. 부모의 눈으로는 보였던 것이고, 우리의 삶이 또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건데,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도대체 제가 왜 이래야 되는가요? 제가 왜 싸워야 되는가요? 왜 제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피하고만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내가 하기 싫은 일, 짜증이 나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윤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넘어간다면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5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었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사람이 계획을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2025년도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갔죠?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써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나름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고민하고 근심하며 땀 흘려 수고해도 충분히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 졸이며 살아야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땀 흘려 수고한다면 그것은 영원에 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투자할 때에 그것이 값진 열매로 보상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고하면서 때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몰라줄 때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또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 담아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오히려 오해를 사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이 가득했고 타락했던 도시, 그 고린도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의를 섬기면서도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었고 중심을 흔드는 사탄의 공격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이 신앙 지키느라 힘들었던 어떠한 과정보다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심한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아마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평소에 뭐 잘 관심도 갖지 않았던 아빠가 오랜만에 맘먹고 한번 자녀 한번 격려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툭 치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하면 자녀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소에 친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또 열심히 하라고 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열심히 수고하는 성도들한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 아빠의 마음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에는요, 충분히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수고 알고 있어. 너의 눈물 알고 있어. 너의 고통도 내가 다 지켜보았어. 그러나 조금만 더 힘내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 조금만 더 인내하면요, 하늘의 유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공을 쌓는 것 그대로 아시고 상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라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섬긴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고 때문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수고롭지만 힘들지만 때로 버겁기도 하지만 주를 위한 것이라면, 또 우리 앞에 유업이 있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그 격려에 힘입어서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믿음의 경주와
그 싸움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그렇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